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적한 곳에라는 주제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찾는 이가 찾는다 이런 말도 있죠. 그리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찾는 방법은 다른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것은 그 찾음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삶을 통해 찾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건강을 받기 위해서 건강한 부분들을 더 찾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스럽게 그 찾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과 이 주님의 찾는 방법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어려움에 피하고 어려운 사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찾는 곳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찾는 이유도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큰일 작은 일을 할 것 없이 어떠한 일이든 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찾고자 한다고 한다면 시끄러운 곳에 또 너무 분주한 곳에 가지 말고 한적한 곳으로 가라. 한적한 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본 거로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찾는 것, 한적한 곳에 가서 무엇을 찾아야 하냐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너무 잘 알고 있고 쉽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만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을만 할 때 찾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영위하기 위해서 삶의 어떠한 그런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한 번 하십니다.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게 된다면, 나를 찾으려면은 한적한 곳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늘 자신이 하시고 싶어 하신 일도 많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을까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늘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꼭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리고 또한 한적한 곳을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찾았다는 것을, 기도했다는 것은 그 왕,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 한적한 곳을 찾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간절히 교통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씩 해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같이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찾아가는 곳은 바로 한적한 곳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 한적한 곳은 바로 어디십니까? 베델의 골방이십니까? 아니면은 작은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골방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한적한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는 곳과 우리가 찾는 방법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찾은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산으로 올라가시고 또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새벽 미명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통하셨다는 것이죠. 늘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찾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찾음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시지 못하게 만류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의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시고 또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같이 있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자신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모시는 것 아주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거 아주 좋은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보다도 그 좋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이런 과오에 빠질 수가 있고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늘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과 늘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또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말씀을 강론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이적들을 통해서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되 그리고 저희와 함께 계시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려가자. 나는 저 이방인들에게 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내려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오랫동안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의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셨던 그런 편리함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길 원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것, 귀로 듣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감각을 통해서 나의 흥분 상태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웃음이나 어떠한 기쁨의 소식이나 즐거운 얘기거리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흥분한 상태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속죄의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그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사함 받는 것, 그 죄의 심각성은 전혀 다루지 아니하고 그런 것은 전혀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게 되면 많이 포장되어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가슴을 칠 수 있는 내가 어찌하오리이까 내 죄를 발견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오리이까 죄가 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데 내가 어찌하오리이까 그 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적, 예수님이 고쳐주신 치료,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내가 부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된다면 오늘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아니면 나의 죄를 사가시고 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속죄, 죄사함이 없이는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깡통에다가 돌을 채워서 흔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깡통은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깡통 안에 물을 가득 채운다면 아무 소리도 없을 것입니다. 무게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 깡통 속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치 물과 같이 가득 차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 우리는 언제 속죄를 받고 언제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에 나눌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아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한 너희가 같이 있기를 원하고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니라. 나는 다른 동네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 내 사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에 부흥을 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사업을 넓히기 위해서 부흥회를 한다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부흥을 한다면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부흥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교회를 지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이라는 목적을 들고 교회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생 동안 거기서 헌신하고 몸 바치고 사랑했고 섬겼던 그 공동체 안에서 다 산산이 다 나눠지고 갈 곳을 찾아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영혼들 그들의 아픈 상처는 누가 씻어준단 말입니까? 한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많은 영혼들이 다치고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탄식하는 그 성도들의 목소리는 누가 치료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교회 사업을 위해서 쓰임받는다 한다면 그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교훈과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치유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메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옛 선조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저 산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그 마룻 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거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이 수세식이라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탄식하며 예수님을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적한 곳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귀에, 내 눈에 좋은 곳이 보이지 아니하면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목회자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도 웃음거리로 제공해주지 아니하면 은혜의 설교가 아니라고 하는 이 시대.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했던 그 그물, 그 실과를 따먹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떠야 되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큰 교회당이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적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은 학식과 더 좋은 회당에서 늘 좋은 교수들이 늘 강론하고 늘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지식이요 세상의 학문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위에 더 소중한 말씀, 귀한 말씀이 이 땅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그 위치에서 동일한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와 같이 생활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선 오늘 우리는 이 한적한 곳으로 와야 됩니다. 이 한적한 곳에 와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다 내려놓고 그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용히 듣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이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니라. 주여, 내가 할 수 없사오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와 그 사도가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광의 사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성도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광야에서 외칠 때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선자의 말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의 그 입에서, 세례 요한의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 천국을 소개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석청을 먹었던 산적과 같은 풍채를 가졌던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은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나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에는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군중의 심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어떻게 생겨 있는가 그 외형만 보려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조용한 곳, 한적한 곳으로 가지 아니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셨던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형체, 예수님의 외형,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그것만 찾는 신앙이 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혀에서 두 혀가 나오는
뱀과 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으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것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제자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나를 만나 주셨고 나의 죄를 씻어 주셨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전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요 그 권세를 받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겨울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가벼운 이 따뜻한 봄에 새로운 옷을 갈아입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 가운데 영혼 가운데 종교라는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복음을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처럼 사랑한 나의 제자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떠나가지 않기를 원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하늘나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 나와 함께 내려가자. 그래 가서 저 동네에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너희들과 같이 동일하게 사랑의 복음을 전해보자. 이것이 나의 할 일이요 나의 뜻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옛적에 나를 만나주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 내가 그 죄를 발견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내 손을 잡아주셨던 그 예수님, 늘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어떻게 요동한다고 할지라도 저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근본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족하오니 내가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겠나이까. 나도 주님처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드려야 되고 안 드려야 되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제사함 받고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 입술에서 천국과 지옥과 죄와 사함받음이 떠나버린다면 그냥 세상의 선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